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열방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환상도 많이 보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이 참 기이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메시지의 중심은 심판에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그들의 믿음들,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허황된 믿음 때문에 이게 허황된 믿음이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작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만본신을 섬기고 있고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혹한 현실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은 꼴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지휘자, 모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이미 그것에 눈을 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와요. 자, 2장을 보면 2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데 대한 기록이 나온 것이 2장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신 후에 안팎으로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받아 먹게 하시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라고 부르시지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의 친구야 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에스겔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또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봐요. 3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9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 가운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받아 먹으라고 3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 말씀을 먹은 대로 그대로 토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글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의 배에 채워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엔 애곡과 재앙과 애가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3장은 에스겔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그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너를 택했고 너는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이제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나가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 대신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사명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지요. 19절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역할은 그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파수꾼에게 임하지만 파수꾼이 분명히 지금 적군이 온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파멸이 된다면 그 모든 죄는 그 모든 것은 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어제까지는 공의를 행했는데 오늘 죄를 졌어요. 어제까지의 공의가 오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라는 거지요. 어제까지 믿음 가운데 잘 살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해요. 그럼 어제의 그 의로운 행동이 오늘의 그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깨우치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우치는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가서 깨우치라고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자, 입이 천장에 혀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4장부터는 말 없이 행동으로 예언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4장에는 에스겔의 세 가지 상징적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판을 통한 상징적 행동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을 예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좌우로 돌아 누운 것은 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날수를 나타내고요. 부족한 물과 부정한 떡은 예루살렘 백성이 당할 고통과 그 비참한 상태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사장인 세 가지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1절에 토판을 가져다가 성읍과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하면서 토판 위에 그를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할지를 토판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또 4절에 보면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5절 끝에 390일이라 6절에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40일로 정하였나니 이 날수가 뭐예요? 이들이 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날수를 이 몸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눕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9절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그렇게 하고 보리떡도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무엇으로요?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라.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요. 그것으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여기는 떡입니다. 인분으로 하면 안 돼요. 허락한 똥이 있지만 실제로 불을 피울 때 동물들의 그 똥을 통해서 불을 붙이긴 했지만 인분으로 하지 못하겠거든요. 이게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그 고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인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사람이 인분을 통해서 이 떡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에스겔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자, 5장에 가면 또 행위 언약이 더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에스겔이 행한 네 번째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요. 그래서 깎아서 보인 건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과 백성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과 털을 다 깎아서 그것을 모아다가 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심판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후반부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참상을 밝히는 부분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서 하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성 안에서 불살라 죽임당하고 3분의 1은 칼로 죽임당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상황을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에는 그 앞장에 이어서요, 왜 심판을 받는지 멸망의 원인을 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유다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엔 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6장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이들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2차 포로까지 잡혀왔습니다. 마지막 3차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지금 이 마지막 3차 공격을 두고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14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과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평안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우상을 따라 행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짓고도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무서워서 이런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이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지요. 은혜의 하나님만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면 그 공의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 혼내지 않지요. 요즘의 자녀들을 혼내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혼이 나고 또 훈육을 받는 걸 통해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요새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막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막 사는데도 그들이 일이 잘 되고 세상 가운데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심판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7장에 보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네 차례나 강조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낙관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낙관주의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했음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는 낙관주의가 이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들은 에스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성전을 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실지라도 죄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돌이키지 않다면 하나님 보호하심은 없는 거지요. 자, 1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되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스라엘이 받는 그 벌에 대해서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측량이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돌이키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돌이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슴을 쥐어 패면서라도 또 눈물 흘리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르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 길인데 우리는 뭐만 위해서 기도해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게 참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야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은혜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요. 너무 쉽지요? 인터넷 열어보면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듣고 들려서 내가 돌이킬 때 그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나고 또 나한테 은혜가 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그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거지요. 절대로 그 말씀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깨닫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때가 되니까 선지자의 묵시가 들리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제사장들에게도 율법이 없습니다. 장로들에게는 뭐예요? 책략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만큼 패망의 길로 이미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말씀이 없으면 가정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흘러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무서운 거지요. 8장에 가면 이제 8장에서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로 본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8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한 유다 동족의 타락상이 나타납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자리인데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그곳에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지금 에스겔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으로도 등장하는 것이 담무스의 신이에요.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배고파하는 상황에 이때 여인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 담무스 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애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도 넘쳐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세워놓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빌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간대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멸망의 이유임을 얘기합니다. 9장에서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다시금 환상 중에 목도하게 됩니다. 이 9장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을 시켜서 범죄한 자들을 사륙하라고 명령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구별된 표를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9장 1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마치 6월절 규례가 세워질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자들에게는 그 이마에 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래. 이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마에 이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는 뭐 하고 있어요? 죽고 있습니다. 공포지요. 두려움이지요. 나는 살고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어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그 모습은 절대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없는 거지요. 10장에서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먼저 예루살렘의 숯불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아요. 이는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스겔은 1장에서 환상 중에 본 바퀴 달린 네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지
아닐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그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문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1장에서 보았던 그 생물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그 모습이 나오지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에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왈 강가에서 보던 생물인데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곳은 일반 건물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라 부를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곳이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곳은 그곳은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그리고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치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치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할 때에도 그 모든 책임을 교회로 떠넘겨버립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저희 형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했대요. 뭐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식당이 한 곳에서 음식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식중독 걸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책임져야 되냐. 잘못된 그 식당은 단시 폐업되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맞지. 근데 그 한 식당, 몇 개의 식당이 잘못했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폐쇄해버리면 그게 맞는 거 맞냐. 교회 몇 군데 잘못했다고 그것을 모든 교회가 잘못된 양 얘기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몇몇 목사와 몇몇 교회의 잘못을 모든 교회가 잘못하고 모든 목사가 잘못한 것이냐 얘기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잘 들으시고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말씀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목사들이 다 잘못해요? 이 땅에 있는 큰 교회 목사보다 여러분들 정말 작은 교회 목사가 거의 90%입니다. 그 90%의 목사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 말은 전혀 안 해요. 단 1%도 안 되는 큰 교회의 목사의 잘못을 가지고 나머지 목사들을 다 싸잡아서 목사의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거는 누가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의롭을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그런데요. 너도 네가 죄인이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다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서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실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들 말빨로 여러분들 자녀들 못 이기잖아요. 그냥 그 앞에서 울어버리십시오. 그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입술이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시대는 울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필요한 거지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성경에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가슴 아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잘잘못을 따지고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게 하는 건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책망하게 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책망한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주의 영이 함께 해야지 고난에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잠시 떠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요. 본장 이 11장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본장의 11장의 전반부는 행악을 일삼는 유다 고관들, 정치인들이겠지요.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후반부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해요. 11장 1절에 보면 그때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심판은 죽음입니다. 사망과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이키시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는 것을 봐요. 이제 동쪽으로 떠나요. 동쪽은 어떤 방향입니까? 바벨론 방향입니다. 에스겔이 붙잡혀온 바벨론 선을 향하여 지금 그 동쪽 산에 머물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예고입니다. 이 12장은 예루살렘이 망하여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는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적 행동과 그릇된 속담에 대한 반박의 내용입니다. 거듭된 심판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요. 자, 행위언약 5번째인데 3절에 보면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이거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을 이 에스겔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18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탤런트들이 그
이렇게 저거 하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아주 현실감 있게 지금 에스겔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사라지다라는 그 말은 쓸데없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인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120년 또는 130년 전에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했어요. 약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담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멸망에 대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했어요. 근데 아직 멸망하지 않으니까 다 묵시가 쓸데없다라는 그 속담이 이들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역을 일삼고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들이 속히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양심이 묻어진 자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는 거지요.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또 여자들이 있어요.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라는 거지요.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의 공통점은요.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멸망, 심판, 저주만 계속 선포합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핵심은요. 평화가 임박하리라라는 거예요. 평화 임박하리라. 이들의 논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곧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때에 심판을 외치는 자들이 참 선지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이 심판할 때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패역한 유다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유다 장로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극심하게 타락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썩은 거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도 똑같이 닮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가 넘어서면 그거는 사회가 망합니다. 삼성전자의 노조가 요구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이거는 곧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겠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삼성 떠나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근데 노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망해야 된다.
라고 노조가,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서 일을 해요? 네, 그 지도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이들이 왜 이럽니까? 윗물이 그러면 아랫물도 그래요. 그 노조에 함께하는 모든 그 노동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망하자는 거잖아요. 같이 죽자라는 거지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지 거기서 내가 돈을 받고 봉급받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그 회사를 저주하면 자기를 저주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늘 깨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건 좋은데 도가 지나쳐서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근데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노조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회사 이윤을 다 달래요. 그래요. 일정량을 나눠주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나눠야 될 것들인데 도가 지나치면 그건 욕심이지요. 욕심이 과하면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망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뭘까요? 놀고 먹는 걸 배웁니다. 가서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면 돈을 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공부 안 하고 데모하면 대학 보내주는 사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그런 사회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 일 파업해버리고 막 머리에 띠때리고 막 쟁의하면 돈 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해도 감옥 안 보내지죠. 죄를 안 묻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사회가 점점 자기 배를 위해서 불리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들 70년대는요. 정말 가혹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험한 일을 하면서도 뭘 했습니까? 뼈를 갈아 넣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노동자들이 지금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노동자들은 선배들을 무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신의 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14장 14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회와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들만 구원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악해진 거지요. 아무리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말에 귀를 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중소기업들이 다 울고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여러분들 안 나오고 있지요. 대기업 얘기만 나오고 있지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수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지금 문을 닫을 판이에요.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중소기업이 망하면 그들이 대출받은 그 돈을 은행에 감지 못해요. 그럼 은행은 부실이 되겠지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가가 뭐 몇천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삶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당장 수입하고 있는 회사들은 당장 큰 타격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없죠. 지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 않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그 해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지요. 우리가 점점 더 이 말씀 가운데 에스겔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